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한 번만 할 때요.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옆 사람이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답을 해야 될까요?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향기인데 내가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사람을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향기고 당신도 예수님의 향기예요. 그래서 향기를 나는 사람, 향기로 가는 사람을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중국에 태산을 가보신 분이 있으면 태산. 내년에 같이 한번 갈까요? 태산. 중국의 명산이에요. 명산. 네. 태산은 중국의 명산입니다. 아주 멋있는 명산입니다. 산둥성에 있는 산이래요. 산둥성. 잘 모르겠죠. 산둥성이 어디 있는지. 하여튼 중국에 있는 아주 멋진 산, 높은 산을 태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태산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죠. 야, 걱정이 태산, 갈수록 태산, 걱정이 태산, 뭐 이렇게 우리 태산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태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앞에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작은 장애물은 뛰어넘거나 옆으로 가면 되지만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은 사람이 그 앞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꼼짝도 못하고 멈춰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때를 보게 됩니다. 장애물은 피하면 된다고 하지만 인생의 장애물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다가와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인데 내 가족이야. 장애물인데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왼수가 장애물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집에 딱 가면 머리야. 아니죠? 구석여행 딱 가면 천국, 사랑, 소망, 기쁨. 네, 우리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딱 집에 가면 또 지옥에 가야 돼.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다 천사 같아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고 내 친정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이 참 사랑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여인을 사랑한다고요? 남편이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이 다른 여자 보지 않고 나만 좋대. 나만 사랑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갖고 인생이 순탄하거나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만 다 바라보면 다 해결됩니까? 예?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한 사람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자녀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할 수도 있고 남편이 나를 또는 형제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비어있는 이 한쪽의 아픔이 있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이 한 여인 한나를 보게 되면 남편이요 참 사랑을 해요. 그리고 먹을 것도요 다른 사람보다 막 2배를 주고 고기도 주고 반지도 주고 그죠? 다 주는데 이 여인이 마음이 참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쪽은 행복하지만 또 다른 주위를 돌려면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내가 없는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알지 않았지만 한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여보 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나요? 내가 10아들보다도 더 낫지 않습니까? 야 나만 있으면 다 되지 않아?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요 참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참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뭐 남편이 몰라요. 지금도 그렇고 이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자는 다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있으면 다 좋지 않아? 내가 있으면 참 행복하지 않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남자는 참 둔하구나. 여자의 마음을 참 잘 모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나는 첫째 부인이었고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은 일부 1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일부 1처예요. 그런다고 일부 2처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공공연하게 마치 남자의 능력이고 자랑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 왜 둘째 부인을 들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첫째 부인이 애를 못 가지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참 많았잖아요. 임신을 하지 못하면 첩이나 또는 다른 부인을 들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특별히 누구를요?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지내왔던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혈통은 이어야 되고 그래서 둘째 부인을 들였는데 둘째 부인은 순풍순풍 애를 낳는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순풍산부인과가 있었어요. 애를 얼마나 잘 낳았으면 그 산부인과 가면 순풍 예. 근데 그렇게 아기를 낳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아기를 못 낳아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농사 짓던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딸보다는 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도 못 낳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나의 마음속에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있는데 둘째 부인은 어떻게 해요?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넣고 하니까 얼마야? 뜨뜻하게 어깨를 쫙 펴고 누구를 조롱해요? 첫째 부인 한나를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나의 경쟁 상대인 본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여자의 적은 누구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본인나가 조롱도 조롱이 이런 조롱이 없어. 모질게 조롱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자네를 주시지 않은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막 비교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면 후배 판다고 하죠. 아픈 대로. 예. 그처럼 분인나는 한나를 볼 때마다 괴롭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몰랐다?
남편은 몰랐다. 남편이 한나가 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여보, 내가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아? 내가 아들 10명보다 더 낫지 않아? 누가 마음을 몰라요? 남편이 진짜 한나의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의 마음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에 좋으신 부부가 계시잖아요. 너무 남편을 믿지 마세요. 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요. 형제든 가족이든 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아프고 아픈 부위를 뼈뼈파는 그런 고통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어르신들 또는 스님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질게 조롱을 받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이를 낳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 삶의 아픈 사건을 그 어떤 사람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내가 만날 때마다 나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나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 인생이 참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A 문제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 돈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앞에 내가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또는 혼자 조용히 다른 사람이 다 자는데 입을 덮고 어떻게 해요? 홀짝홀짝 울고 있는 그 처량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피하면 좋겠는데,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조롱과 멸시로 인해 긴 밤, 긴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싸워야죠. 어떻게 해요? 싸워야 야,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대판 하고 싶은 욕도 다 해주고 이렇게 내 어차피 애를 못 낳는 거 야, 2판 4판이다 하고 둘째 부인하고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째 부인은 여전히 힘이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둘째 부인의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있던 한나가 그가 이 문제 앞에 이 슬픔 앞에 선택했던 중요한 것은 둘째 부인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었다. 분나를 붙들고 2판 3판 싸우지 않았다. 그런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한테 찾아가서 이게 당신 문제가 아니냐고, 당신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애를 낳지 못한, 이렇게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한나는요, 분인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교회로 가요.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때론 분노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울고 기도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태산을 만나고 원수를 만났을 때는 분노하며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 문제에게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불임나를 향해서 싸우지 않고 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태산을 만날 수 있어요. 2025년이 우리 모든 구성 행복한 교회 분들에게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025년 우리 선생님들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 나라 싸울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당신이 문제하고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아니면 그 억울함 때문에 욕을 할 거예요? 아니면 방구석에서 그냥 울고만 있을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산을 넘어갈 수 없을 때는요, 울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저의 괴로움의 깊이를 살피시는, 괴로움도 깊이가 달려요. 그렇죠? 사람마다 괴로운 정도가 틀려요. 양도 다르고 깊이도 달라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 괴로움의 깊이를 살피시는 하나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위해 일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 힘든 거 알잖아요. 저 괴로운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아기를 가지는 거예요. 아들을, 그죠?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한나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의 이 괴로움의 깊이를 아시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니, 그 뒤에는 왜 기도하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는데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20년 동안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 그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저를 이렇게 막 괴롭히잖아요. 그럼 저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번에 자제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번에 딸이 사모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제가 이게 잘 기도하고 있는가요? 네? 아니, 저 욕 안 해요. 누군가 저를 진짜 힘들게 하면, 하나님, 그냥 다른 소원이 없어요. 그냥 저분요, 자녀 가운데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분 딸 사모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좀 나쁜 기도인가 봐요. 웃는 거 보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나의 고통은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은요, 부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는 아니에요. 한나는 가장 더 근본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요, 중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가장 처음에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한나는 그걸 알았어. 내가 부인이랑 싸웠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게 임신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고통을 알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 어르신들 잘 보세요. 내가 본인이랑 막 꼰토해서 싸웠어요. 임신이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욕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한나는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모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025년, 자, 내 앞에 태산이 있어요. 그럴 때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방에서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주여.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다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내 안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우리 금요자 빠지지 말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나의 기도처럼 오늘 2025년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따라해보자. 평안히 가십시오. 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요. 그대가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요. 2025년 태산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네, 이 엘리 제사장의 말처럼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요.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렵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지 않는 이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 임신함. 한나는 불임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고통의 깊이를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2025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너의 기도에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받고 한나는 근심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2025년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우리 구성 요양원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태산을 넘어 홍곡에라도, 여기도 태산이 나와요. 태산을 한번 넘어 봅시다.
산을 넘어 언곡의 가로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을 명랑한 천국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 우리 앞에 태산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성요양원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